야망은 성공을 쫓지만 꿈은 목적을 쫓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눕니다. 우리 젊은이들, 요즘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가 청소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물어보면 우리나라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라고 말하는 학생들보다, 많이 말하는 사람들보다 헬조선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게 어떤 말입니까? 꿈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꿈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고등부 아이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해보는데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꿈이 뭐야? 너는 그 대학을 왜 가려고 해? 라고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머뭇거립니다. 머뭇거려요. 너는 꿈이 뭐야? 딱 물어봤을 때 머뭇거리고 있어요. 너는 그 대학을 왜 가려고 해?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제 성적에 맞춰서 그 대학을 지원한 거예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는 사실 꿈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꿈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진짜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넌 꿈이 뭐야? 물어보세요. 지금 넌 꿈이 뭐야? 딱 물어봤을 때 머뭇거리지 않습니까? 딱 너는 꿈이 뭐야? 딱 물어봤을 때 굉장히 쉬운 질문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어볼 수 있는 말이에요. 너는 꿈이 뭐야? 물어보면 나의 꿈은 뭐다고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진짜 꿈이 없으니까. 진짜 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꿈을 말하고자 했을 때 굉장히 다른 사람들 봤을 때 너무 큰 꿈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창피한 거지.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꿈이 뭔지, 그리고 나의 꿈을 내가 어떻게 발견하고 그 목적이 때 어떻게 살아갈 건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을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 요셉은 모태신앙들, 교회 조금만 나와본 사람들은 한 번쯤 다 들어봤을 말씀입니다. 아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꿈의 사람 그러면 대부분 하는 말이 요셉이라고 말을 해요. 그 정도로 요셉은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이고요. 특별히 야곱이 요셉을 뭐 했습니까? 굉장히 많이 사랑했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을 너무 사랑하였기에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채색 옷이 뭐야? 알록달록한 무지개 색깔 옷이야. 여러분, 지금 무지 색깔 옷 입고 돌아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지개 그 알록달록 옷을 입고 학교를 갔다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고, 너 혹시 동성애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네. 동성애자들 그 무지개 옷 입고 다니잖아. 그러잖아. 그쵸?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지금 난 만약 그 옷을 입어라 그러면 안 입을 것 같은데,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그 빨주노초 파는 옷을 딱 선물해가지고, 야, 너 이거 널 특별히 사랑하니까 입고 다녀 라고 생각해 보세요. 입고 다닐 거예요? 난 입고 다니겠다. 없어요. 저도 사실은 안 입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그 채색 옷을 지금 입혀가지고, 요셉아, 네가 설교할 때 그 옷을 꼭 입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엄마 미안한데 내가 주님 말 순종하는데 그건 좀 약간 좀 애런 것 같다고 짜깁기를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데 그 당시 야곱의 아들들, 요셉 형제들은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사실 너무 부러웠어. 그 당시 옷이 굉장히 특별했던 옷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은 그 정도로 야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사랑받았어요. 그 사랑받고 있던 그 요셉은 괜찮지만 그 나머지 형제들은 요셉을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버지가 동생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정말 요셉을 사랑하는구나, 나도 정말 그렇게 사랑해줘야지라는 그 마음을 품으면 좋겠지만 우리들과 동일한 마음을 아마 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나름 성적이 조금 올랐어. 그런데 내 동생이 공부 나름 한다고 했는데 걔는 성적이 떨어졌어. 나는 분명히 성적이 올랐고 내 동생이 떨어졌어. 근데 부모님이 내 동생 돼가지고, 아유, 너 고생 많이 했다고, 그래도 너 수고 많이 했다고 막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야, 동생한테. 나는 성적이 올랐고 내 동생은 떨어졌는데, 나는 칭찬하지 않고 내 동생만 칭찬한다? 여러분 마음 어떨 것 같습니까? 좋지 않을걸요? 왜 엄마 아빠는 나도 열심히 했는데, 난 열심히 성적도 올랐는데, 내 동생도 열심히 했긴 했지만 걔는 성적이 떨어졌는데 왜 나를 칭찬하지 않고 쟤를 칭찬하지?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 분명히, 야, 너 공부 잘했으니까 그래도 너 옷이라도 하나 사줄게 라고 선물을 사준다고 데리고 갔어요. 옷 사러 갔어. 그런데 동생 자기 옷을 분명히 사러 갔는데 엄마랑 아빠 자꾸 동생 옷만 보는 거야. 야, 이게 너 더 잘 어울 것 같지 않냐? 분명히 내 옷 사러 왔는데, 내 옷을 사러 왔으면 내 옷을 봐야 되지.
그 부모님이 내게 야 요셉아 너 이 옷 입으면 참 이쁘겠다, 이 옷 입으면 이쁘겠다 그래야 되는데 자꾸 내 동생한테 가가지고 야 이거 니가 더 이쁠 것 같아, 이게 더 이쁠 것 같아, 계속 그 동생한테만 관심을 가지고 동생한테 그 옷을 사준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 좋지 않을 겁니다. 예.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실 그 요셉의 그 형제들의 마음은 좋지 않아요. 그런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0장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뭉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그 형제들이 요셉이 사랑받는 걸 보고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감정이 상해했어. 사실은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어떻습니까? 눈치가 진짜 없어요. 눈치가 없어. 분명히 요셉은 알았을까? 아, 형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 분명히 느꼈을 거야. 그런데 지금 요셉은 또 뭐라 말합니까? 내가 꾼 꿈을 들으세요. 아니, 꿈을 꿨으면 혼자 꾸면 되지. 또 들으라고 말해. 그래 네가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뭉더니 내 단이 일어섰고 당신들의 단은 내게 절합니다. 당신 날 섬길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기분 좋을까? 그 말을 할 때 기분 좋을 것 같습니까? 아, 나 같으면 좀 우라통 터질 것 같아요. 불난집에 부치질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도 지금 나는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요셉보다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데, 속상한데, 갑자기 동생이란 요셉이 딱 나타나가지고 또 하는 말이 내가 꾼 꿈을 들으세요. 아니, 듣기 싫었는데 지가 또 말하는 거 와가지고, 근데 당신들의 곡식단이 나를 절할 거예요. 당신 날 섬길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야. 아, 형제들은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제가 요셉이 눈치가 없다 말하냐면, 요셉이 또 꿈을 꿔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자, 우리 본문 37장 8절 말씀. 자, 8절인가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러분, 눈치 없지 않습니까, 요셉? 눈치 없지 않아요? 아, 정말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본인이 그 꿈을 꿨을 때, 꿈을 꿔 형들에게 말했을 때 형들은 분명히 싫어했을 거란 말이야. 싫어했어. 마음이 어려웠어. 그런데 또 꿈을 꿨어요. 아니, 꿈을 꿨으면, 그렇게 자기 느꼈으면 내가 꿈을 꿨으니까 그냥 간직해야지라고 말하면 되잖아. 말 안 하면 되잖아. 근데 굳이 자기가 또 형제들 또 불러 모아요. 또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꿈을 또 꿨어. 들어봐.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꿈을 또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또 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꿨으니까 꿈을 꿨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형제들의 마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감정이 상한 것을 성경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37장 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요셉을 뭐 했다고요? 더욱 미워했어요. 한마디로 그 전에도 미워한 감정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그런데 지금 요셉이 그 꿈을 말하니까, 계속 말하니까 형제들 어떻습니까? 그를 더욱 미워하는 거야. 더욱 미워하는 거야. 전 사실 요셉의 형제들의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는데 난 사랑받지 못하는데 사랑받지 못한 나 앞에서 자기 잘났다고 자꾸 자기 잘난 차는 거잖아, 지금. 잘난 차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은 더욱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3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내 어머니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요셉이 그러는 거야. 아버지도 와서 들어보세요. 아버지도 와서 들어보시라고. 그리고 아버지도 그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요셉의 꿈을 듣고 뭐합니까?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면 아버지가 그를 뭐 했다? 꾸짖었다 말하고 있어. 꾸짖었다. 네. 분명히 야곱은 요셉을 뭐 했습니까? 사랑했어요. 야곱은 요셉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들은 야곱이 형들과 함께 뭐 하냐면 그를 꾸짖습니다. 네. 꾸짖어요.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꾸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꿈을 꾼 게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꿈인가요? 내가 막 그게 돼야지, 내가 정말 열한 배 날 섬기게 해야지라는 꿈을 막 생각하면서 꿈을 꿨습니까? 복식당이 날 섬길 거야 막 그런 꿈을 꿨습니까? 안 그랬어요. 요셉은 사실 본인이 그 꿈을 꾸고 싶지 않았지만 그 꿈을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누구에게 말한 겁니까?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한 거였어요. 요셉이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형들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다음 말씀 39장인가요? 자, 37장 11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말이에요. 분명히 야곱이 꾸짖긴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 말해? 그 말을 간직해 두는 거야. 간직해 두는 거야. 왜? 사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일하심을 야곱은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안 거야. 아, 이게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구나. 알았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꿈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요셉의 그 꿈을 허락하셨습니다. 분명히 요셉은 그 꿈을 꿨어요. 야곱도 그 꿈을 간직했고요. 요셉은 그 꿈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현실은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 사실 요셉의 현실, 형제에게 버림받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려가요. 사실 어떻게 죽을 뻔했어요. 구덩이 파가지고 가뒀지만, 그에다 파 묻었지만 죽을 뻔했어요. 그렇지만 그 형들이 그를 또 노예로 팝니다. 팔아가지고 노예 생활합니다. 노예 생활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갔어요. 열심히 살았지만 요셉에게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누명이었어요. 난 열심히 살아갔지만 누명 썼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나는 그 아주머니 너무 싫어요. 아주머니 그러면 안 돼요. 난 하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저 요셉이 나를 겁탈을 하겠다고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감옥을 가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꿈을 꾼, 하나님의 꿈을 품은 누구의 삶이야? 요셉의 삶이야. 인간을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삶은 어떻습니까? 비참해요. 사실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요셉의 삶이 사실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에 대해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꿈이 뭐야 물어봤을 때 꿈에 대해서 말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포커스가 한번 물어봐. 옆 사람에게 넌 꿈이 뭐야? 다시 한번 물어봐. 한번 물어보세요. 꿈이 뭐 물어봐. 꿈이 뭐냐 물어보면 애들이 답을 못해요. 그리고 대부분 하는 말이 직업에 대해서 말합니다. 직업. 나의 꿈은 의사야. 나의 꿈은 법조인이야. 나의 꿈은 경영하는 경영자야.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물어봐요. 너 왜 그러면 의사가 되고 싶고, 왜 법조인이 되고 싶고, 경영자가 되고 싶고, 뭐 셰프가 되고 싶고, 요리사가 되고 싶고 뭐 물어보잖아요. 그럼 애들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그걸 해야지 돈을 많이 벌어요. 그걸 해야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꿈이라 그러면 뭐 어떤 거야? 돈을 많이 버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게 내 꿈이 되는 거야.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그 꿈을 꾸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의사가 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합니다. 법정이 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쉬워, 어려워요? 어려워요. 의사 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법정이 된다는 게 어려워요. 국회에 가겠다. 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하면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다 중간에 뭐 하는 거야? 포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꿈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늘고 길게 사는 거야. 너 왜 살아? 그러면 이래요. 제가 어제 우리 고등학생이 물어봤어요. 너는 꿈이 뭐야 물어보니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미술 어쩌고저쩌고 막 말하더라고요. 전 이게 될 거라고. 그럼 그 다음 뭐 할 건데? 편입할 거래요. 그럼 그 다음 뭐 할 건데? 저는 그럼 좋은 그 직장에서 취직을 해가지고요. 그 직장에서 좋은 남자를 만날 건데 나보다 위 상사를 만날 거라고. 그게 중요했어요. 나보다 윗상사를 만났는데 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보다 윗상사니까 돈도 많이 벌 거고 그 사람이 날 챙겨주겠죠? 막 말을 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 마음까지 뭐가 있어? 그 사람이 나도 돈을 많이 버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자리가 없어서 서 있는 건가요? 늦게 와서 이 앞에 앉아 자리 비었어 2개. 일로 와. 왜? 회개하는 마음 서 있겠다고?
그래, 그럼 회개하는 마음 두 손 들고 있지 왜? 감사해 그래도. 네. 아무튼 그러는 거예요. 그 상사와 함께 자기 결혼하겠대. 그리고 뭐 할 거냐? 얘기 낳겠대. 얘기 낳고 뭐 할 거냐? 그러니까 또 자기 뭔가 꿈을 말하더라고. 그게 끝이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지도 그냥 말해놓고 약간 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의 관점이 꿈에 대해 말하면 돈을 버는 거, 직장에서 딱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딱 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과 대학은요, 그냥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 수단일 뿐이에요. 직장과 대학은 우리가 하나님 꿈을 이뤄가는 과정의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너무 목매이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무 대학에 목매이지 않길 소망합니다. 대학에 너무 목 안 매도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주변에 보니까 우리 한국의 대학생들 보잖아요. 그러면 10명 중에 전공을 살린 사람이 몇 명이 될 것 같습니까? 전공을 살려가지고 그 대학의 그 과를 졸업해가지고 직장에 들어간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 10명 중에 3명도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 주변 물어보세요. 여러분 형들 있죠? 누나들 있죠? 삼촌들 있죠? 물어봐, 그분들한테. 삼촌, 대학 전공이 뭐였어요? 그러면 나는 경영학부 나왔어. 그럼 삼촌 지금 뭐 하세요? 나는 지금 그냥 장사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좋은 과를, 저희 그 친척 형이 서울외대 그 영문과를 나왔습니다. 서울외대 그 뭐지? 아무튼 검사 된다고 그 과를 들어갔어요, 형이. 저는 그 형이 사실 검사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희 그 나름 집안에서, 외가 쪽 집안에서 나름 엘리트였거든요. 나름 많은 사람 기대했습니다. 저 형은 분명히 법조인이 될 거야. 법조인이 돼가지고 저 형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집안이 가문 이뤘을 거야라고 기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형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그 형 뭐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예요, 사실은. 다른 거 하고 있어요. 근데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 왜 근데 형은 과는 그 법조과를 갔으면서 왜 형은 그 다른 거 하세요? 물어보니까 형이 하는 말이, 야,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과를 만약에 그 과를 선택해가지고 그 과를 다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런 사람 거의 없어. 이게 말하는 거예요. 형 또 물었어요. 형, 근데 그때 왜 그 과를 그렇게 미친 듯이 가려고 했냐고. 그땐 그게 전부인 줄 알았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대학과 여러분이 나중에 있을 직장은요, 여러분의 꿈을 이뤄가는 과정과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너무 목매지 않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진짜 우리가 쫓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이 직장에 딱 목매지 않길 소망하고, 여러분 직장이 대학에 눈이 그냥 딱 꽂혀가지고 거기에 매여있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꿈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내가 발견하면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가 정말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의 그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야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요셉이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 창세기 4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분명히 요셉은 지금 어느 자리에 위치했죠? 총리 자리에 위치했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봐. 아니 그래도 목사님, 요셉은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됐으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시선이 여기까지만 딱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대해서 딱 여기까지 머물러 있는, 그 직장 가면 좋을 거야, 그 직장 가면 행복할 거야, 그리고 그 대학 가면 난 분명히 성공한 거야. 많은 사람들에게 난 그렇게 난 이 직장을 다닌다, 난 이 대학을 졸업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분명히 총리의 자리에 서가지고 그 말하는 거예요. 온 애국의 통치자로 날 세우셨다 말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꿈은 사실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중간 단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너는 애굽의 국문 총리가 되라는 꿈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꿈 뒤에 이면에 하나님이 그 다른 꿈을 이루고자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장을 분명히 들어가실 겁니다. 들어가야 할 때 그 직장을 들어간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대학을 갈 때 내가 어느 대학을 가는지, 어느 과를 선택하는지, 그 과를 선택하고 대학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꿈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곳을 보내신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니 요셉의 꿈은 도대체 하나님이 요셉부터 원하신 꿈은 무엇이었을까? 꿈이 무엇일까? 우리 45장 8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뭐했다? 먼저 보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뭐다? 나를 뭐하다? 답이 나와 있잖아 여기에. 나를 총리로 세운 이유가 뭐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의 초점은 그냥 애굽의 총리로만 딱 초점이 고정되어 있다니까. 나는 그 초점에 딱 고정돼서 나의 모든 초점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맞아. 요셉 내가 총리가 돼야지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 이 역할을 하는 거야. 생명을 뭐 하니까? 구원하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요셉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꿈이 이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뭐가 되기 위해서 의사가 되는 거야? 다시 그 말씀 띄워봐. 45장 5절. 뭐 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내가 의사가 된 이유가 뭐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내가 법조에 되는 이유가 뭐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내가 대학을 간 이유가 뭐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내가 의사가 되고 내가 요리사가 되고 내가 정비사가 되고 그 이유가 뭐야? 그 직장을 선택하게 하신 이유가 뭐야?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읽어봐. 뭐라 돼 있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그냥 총리, 의사, 법조인, 경제계, 요리사, 정비사, 선생님 많은 게 있죠.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요셉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 날 이곳에 보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 꿈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꿈을 점검해 보세요. 나의 꿈이 지금 내가 교사가 되고 싶어. 왜 되고 싶은지 알아? 점검해봐. 내가 지금 나의 야망을 꿈꾸고 있는지, 나의 욕망을 꿈꾸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곳에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그 꿈을 꾸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들을 소망해요. 여러분 보면요, 정말 대한민국 그 고등학생들 진짜 힘들어요. 대한민국 고등학생 진짜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보면 아침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공부해요. 지금 시험 기간입니다. 우리 아이들 시험 기간에 여러분 열심히 공부 안 합니까? 노는 학생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야. 있긴 있겠지.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꿈이 없이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그 꿈이 뭐냐면 목적이 뭐 좋은 대학을 가는 거야. 그냥 그 좋은 대학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야. 그럼 좋은 대학 가서 뭐 할 건데? 그럼 좋은 직장 가겠죠. 그럼 직장 가서 뭐 할 건데? 그럼 결혼하겠죠. 그럼 뭐 할 건데? 애기 낳겠죠. 그럼 뭐 할 건데? 그럼 뭐 할 건데 물어보면 말이 없어요. 이제는 그냥 돈 벌고 그냥 편하게 사는 거죠. 이게 꿈이야. 이게 꿈이라니까. 정말 여러분 잘못된 여러분의 꿈을 오늘 전환하는 귀한 시간을 소망해요. 내가 이것이 왜 돼야 되는지, 내가 공부를 왜 하는지, 내가 대학을 왜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지, 내가 그 직장을 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요셉은 분명히 그 꿈을 이뤘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 꿈을 이뤄야 돼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 나의 야망과 나의 욕망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뭐가 목적이 돼야 돼? 영혼을 살리고자, 생명을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날 그곳에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나는 네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나는 첫 번째 너를 향한 나의 꿈이 뭔지 아냐? 난 네가 복덩했으면 좋겠어. 난 네가 먼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뭐 하길 원하신다고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야 돼. 요셉 보세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삶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창세기 50장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요셉을 분명히 선택하셨고 그 요셉을 통해 하나님 꿈을 이뤄가십니다. 꿈 이뤄가신 요셉은 마음이 행복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롤모델로 세우셨어요. 야, 너를 봐라. 너를 통해서 나는 많은 사람이 너를 통해 뭐 하기를 원하신다? 구원받기 원한다. 사실 요셉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그 풍년과 흉년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살아가요. 사실 하나님은 요셉만
행복하고 살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첫 번째지만 그 두 번째는 뭐 너를 통해서 이제는 많은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고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바래요. 하나님 먼저 롤모델로 누굴 세우지? 요셉을 세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뭐 하실까요? 롤모델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기 원하신다? 이제는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영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흘려보내기 위해 쓰임받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사실 뭐 엄청 많은 인물들이 다 동일해요. 하나님의 꿈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너 요셉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듣던 말씀, 민족의 복이 될 거야. 너는 복덩어리라고 말하면 가장 누가 먼저 떠올라? 아브라함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지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내게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먼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다른 사람이 복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가 가장 먼저 말합니까? 너가 먼저 복이야. 너는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네가 가는 곳이 복덩어리 인생이야 라고 먼저 아브라함을 축복하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먼저 축복하시는 거야. 나는 네가 복덩어리 됐으면 좋겠다. 이 민족을 살아가는 복의 근원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많은 사람은 여기서 끝나버려요. 많은 사람은 여기서 나는 내가 행복하면 끝이야. 세상 사람들 행복은 그거예요. 기준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고 또 뭐랍니까?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자, 읽어봅시다. 땅의 모든 족속 거기서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한다?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꿈은 이거였어요. 생명을 구원한 게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꿈이 있었고 요셉에게도 동일한 꿈이 있었고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동일한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꿈이 있길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이 직장을 선택하는 것,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것, 그 꿈 가운데 내가 지금 나의 욕망을 쫓아가고 야망을 쫓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꿈을 향해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그럼 답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람을 살리고자 먼저 네가 복받기를 원하고, 두 번째 네가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선의 영향을 이끌고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실 바래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 요셉의 삶을 보세요. 분명 하나님이 꿈이 있었습니다. 꿈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훈련이었습니다. 엄청난 훈련이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내가 정말 사랑받았어요. 사랑받고 있었지만 요셉의 삶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습니다. 형제들이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얼마나 트라우마 있었을까? 얼마나 큰 충격이 있었을까? 그런데 그 충격 가운데 헤어나기도 전에 또 뭐하면 종으로 팔려가 형들이 날 버려버렸네. 이제는 난 나름 열심히 산다고 노력했지만 난 오해받았네. 억울하지 않을까? 요셉의 삶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어디 또 감옥 가네? 그 엄청난 훈련 가운데 요셉은 계속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여러분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 뭐 하시겠다?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17살 때 팔려가는 거예요. 17살 때. 어떤 나이? 여러분 나이야 사실은. 여러분 나이 팔려간 거야. 여러분 나이 그 팔려갔을 때 요셉은 어땠을까요?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감당이 버거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어쩌면 끝까지 그게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 놀라운 끈기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것들이, 내가 준비하는 것들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훈련,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환경, 이것을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분명히 놀라운 계획하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꿈을 향해 여러분 달려갈 때 야망이 아니라, 욕망이 아니라 꿈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일으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분명히 시험 기간이에요. 그리고 우리 수능 보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수험생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여러분 꿈을 점검해 보세요. 내 꿈을 점검해봐. 내가 지금 공부를 왜 하고 있는지 꿈을 점검해봐. 그리고 내가 그 대학을 왜 가려고 하는지 꿈을 점검해봐.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바꾸시라니까요. 하나님 정말 요셉처럼 내가 그 대학 가가지고 내 공부한 이유와 목적이 사람을 살리고자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공부하면 그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실 것 같아요? 응답하시지. 야 맞아. 네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구나. 내가 너를 복 주는데 너가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해서 이제 흘려보내기를 원하는구나. 너를 사용하겠다 하나님 마음이 감동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감동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꿈을 이루는 멋진 자들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공부한 이유와 목적이 나의 야망과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꿈을 쫓아 하나님의 많은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훈련 과정을 이겨냅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의 꿈을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결단하며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